사사기서 강의 11번째 시간,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용사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미디안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드디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함께 그 전장에서 맞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영의 최선봉에 선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기드온이면 기드온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말씀을 나눌 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한 번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 하면, 너는 가서 바알의 산당을 쳐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다 꺾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어명을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 가죠? 밤에 갑니다. 낮에 가면 몰매 맞아 죽을까봐 너무 겁쟁이 기드온이 대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가서 정말로 바알 산당을 다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이 바알을 쳐부수고 아세라상을 꺾어서 불에 태운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해서 그의 별칭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선봉에 기드온이 섰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그 장면, 바알의 산당을 다 회파시키고 아세라 목성을 꺾어서 불태워버렸던, 바알과 싸워 이겼던 그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서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너희 선봉에서 나아가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싸워 이겼던, 바알의 산당을 쳐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려서 불태워버렸던 그 용감한 큰 용사 여룻바알 기드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통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누구나에게나 허용된 부르심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는 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사역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 어린 청소년, 대학 청년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냥 부르심 안에서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워십팀으로 세우다 보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미디안과의 대전 앞에서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군,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 이제 다음 시간까지 쭉 나누겠지만 7장을 우리가 살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그 소명받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부터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냐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나누겠지만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라, 돌려보내십니다.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먼저 돌아갑니다. 나중에 또 다 돌아가서 이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 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갔던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유가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돌아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못 따라서 돌아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돌아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니까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나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두려워 떠는 자는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질문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사들이 이 전쟁을 벌이기에 그들이 머문 오늘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어디 섰대요?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룻샘.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하로드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하로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다, 겁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도 어디 섰어요? 두려워하다, 겁을 먹다라는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명이라기보다 오늘 미디안의 13만 5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 군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들은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략을 보며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채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미디안 군사는 어디 서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어디 서 있대요? 갈매동, 갈매역 앞에 서 있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은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산 앞은 어디일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부탁을 드리는데 부응하셔서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 모래산이 어딘가 봤더니 다른 산 능선과 연결되지 않은 혼자서만 우뚝 서 있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혼자 우뚝 서 있는 언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 군사들은 혼자 우뚝 서 있는 그 언덕 위에 그들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서 있다는 것보다 오늘 미디안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는 미디안 군사들의 사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위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감에 충만하에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기드온의 마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씩 뜰까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양털 뭉치가 이슬에 젖고 안 젖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정말 하늘의 신령한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도 받기는 했죠.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막강한 전투력의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이 보이는 거죠. 그 군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도 보이고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미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에게 매번 실패해서 산으로 웅덩이로 굴을 파고 도망했던 우리들인데 그 군사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미 두려워 떨고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며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그들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마음이 참 복잡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신령한 기적도 경험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해본의 마랄 같은 그 미디안 군사들과 그 앞에 전의를 상실한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얘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엄청난 전력을 갖고 왔지, 엄청난 대안을 가지고 왔지, 방법을 가지고 왔지,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방안이나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어떤 방안과 대책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이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 이 형편, 이 처지로는 너무 적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시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남겨두지 않는 영적인 미디안, 혼적인 미디안, 육적 미디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미디안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드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항상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진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수가 있으신 분이,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노쇠하였고 아내는 경수가 끊겼는데 무슨 아들을 얻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 모세가 죽었으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를 통해 훌륭하게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이고 모세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를 가진 여호수아 지도자로 너는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들만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고 선포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근거 없는 긍정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적다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확률이 어떻고 가능성이 어떻고 이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그 믿음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32,0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외치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갔습니까?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원 감축의 기준이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큰 일에 도모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이 떠나갔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한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매여서 두려워 떠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투,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로 믿음에 관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미디안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려워? 아직도 근심 걱정하고 입술로 원망불평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 허무는 말들만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직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죠. 우리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잘 됐네,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갑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명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안 될 결과를 예측하면서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12정탐꾼들이 왔을 때 부정적인 10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의 땅 맞지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 땅 아니래요. 우리 땅 아니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달하죠. 지들만 안 가면 되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 안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한 장관을 따로 세우자.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이 부정적이고 허물고 이런 것들을 물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가끔 하나님 맡기신 일 앞에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부터 예측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도 집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좀 가서 꼭 신방해주고 구원시켜주세요.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지 남선교회 회원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가정에 매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드님이라는 분이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가면 신방 와주셨습니까? 하고 우리를 반기는 게 아니라 문전박대를 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아주 불편하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의 부탁이 있었기에 매 주마다 그렇게 찾아갔어요. 이렇게 막 술을 드시고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이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지금 집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좀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원시켜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길래 제가 우리 집사님들 남성교회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했어요. 다 모였는데 한 분이 갑자기, 그 남성교회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저는 안 갈랍니다. 왜요 그럼? 아니, 가면 뭐합니까?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가면 문정박대 당하고 술 먹고 있고 소금 뿌리고 오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유, 오늘 주일날 예배 받았던 은혜 다 쏟을 것 같습니다. 안 갈랍니다 했더니 본인만 안 가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김집사? 안 그래 박집사?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가면은 그렇게 막 문전박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아유, 안 갈래요. 나도 안 갈래요. 박집사 너도 가지 말고, 김집사 너도 가지 말고. 그래서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중역들 안수 집사님이랑 딱 3명 남았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야죠. 권사님이 저렇게 부탁하시는데 그날 갔어요.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은 문전박대를 안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었어요. 들어갔더니 다리가 똑하고 부러져 있더라고요. 축구를 차다가 이 발목이 똑하고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부러지는 순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막 소금 뿌리고 문전박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벌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초청해서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전박대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3명이서 갔는데 그 발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발이 낫는 순간 하나님 주님 품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약속했어요. 집사님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놀랍게도 다리가 부러진 게 나으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네. 나왔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얘기 말씀해 드릴까요?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 남성교회 회장이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같이 술 좋아하고 교회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만 쫓아가서 전도하는 전도대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교회에 어쩌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시작도 해보지 않고 여지까지 그래 왔으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그렇게 물들여 왔지만 그래도 그 3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자기와 같이 예수를 부정하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대장이 되는 그 길이, 그 시발점이 바로 그날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딜레마가 있죠. 두려워 떠는 자들까지, 이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까지도 세워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성경대로라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캠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두려워 떠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사역에 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이 공동체를 허무는 일의 표적이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피드백이, 얼마나 많은 그런 연락을 제가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말하죠.
여기 와서 훈련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훈련은 충분히 받고 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려웠다는 자를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믿음 없으면 돌아가라. 자, 어디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랍니까? 너희의 처소로 돌아가라.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자, 돌아가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아, 난 믿음 없는데? 난 두려워하는데? 난 아직 초신자인데? 돌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돌아가라 라는 말은 처소에 돌아가서 발 닦고 쉬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저기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사투,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서 두려워했으니 믿음 없으니 돌아가서 발 닦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열심히 훈련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과 같이 되어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300용사로 세워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들처럼 이미 훈련을 받아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그래 나도 최영희 권사님처럼 홍정순 권사님처럼 김동환 집사님처럼 나도 300용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는 예배당만 참석할 거야, 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 말씀만 탁 끊어서 듣고 아 목사님이 돌아가랬어 하고선 내려놓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도 저 300용사에 내가 들 것이야 라는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우 성도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조용우 성도, 조용우 집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할 것이다. 막 웃더라고요. 웃었느니라 제가 그랬죠. 어저께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무슨 카톡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조용우 성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걸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순복음 성령의 교회 성도들에게 제주도 고기국수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봐봐, 이 목사로 봐야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 제가 그 부분에 왜 감동을 했냐 하면 아유 그냥 교회 몇 주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거고 국수도 대접할 수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던 말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있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몇 주간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와서 예배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보니까 남성교회 지난주에 보니까 주방 안에서 막 남자들이 들어가서 막 손을 댔는데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같았어 봐요. 손에 대각 물집 위에서는 119 불러라. 아이고 죽었네. 교회 가서 일했더니 이렇게 됐네 했을 텐데 손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내 손이 익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나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도전들이 생긴 거죠. 이 친구 안에서 마음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미 주방에 들어가서 300용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순복음 성령의 성도들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도 우리 황혜선 성도님과도 잠깐 교제를 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는 모습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300용사가 되기 위하여. 그런 도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두려워 떨리는 22,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300용사라서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22,000명 중에 돌아가는 한 사람이라 그래도 실족할 거 없습니다. 왜냐?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300용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종들로 다시 사명이라는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하셨고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 번째, 한번 하나님께서 인원을 더 감축시키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샘으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시험하십니다. 절반 이상을 돌려보내셨는데, 22,000을 돌려보내셨는데 아직도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시험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죠?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어라.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을 구별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내려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들은 개처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엎드린 자세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받아 마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주 단순한 물을 먹는 시험이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시험, 테스트를 받는 남겨진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았으면 저들이 저렇게 막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 이거 시험이래, 이거 테스트래, 어떻게 해? 야, 그래도 적어도 군사처럼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었겠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참 그런 건, 하나님이 자, 테스트다 하고 테스트, 시험이다 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하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도모할 사람인지, 아니면 돌아가라 할 사람인지.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테스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는 가정들, 또 어쩜 우리 교회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게 테스트인지 전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강아지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무릎 꿇고 손에 이렇게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가 지금 전쟁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오직 내가 지금 목이 말라 갈증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이곳이 지금 전쟁터라는 걸 의식하며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이 근본적인 우리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근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갈증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막치고 살아가잖아요. 왜? 저 천성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도 히브리 11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절대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졌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